아멘. 도의점의 그 성찬 너무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돌본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도 참 많이 느끼는 거는 나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나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번번이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는 한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나는 너무나 이렇게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가 더듬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위로 저도 애나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 가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나 대형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 느낌이 빡 왔어요.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쫙 써갖고, 야, 그 지혜가 이거 할 때, 따라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이 분위기가 한 두 단계나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이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점까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오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유혹되는 많은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뿌리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처럼 우리가 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되게 건강한 프레셔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남은 우리의 제자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은 굉장히 지칠 법도 하죠. 수없이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근데 그가 결코 성경에 보면은 지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계속 나가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가치, 지치지 않는 제자들의 동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얘기죠.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게 뭐죠? 종이 된다라는 거. 노예가 된다는 거죠. 노예.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집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은 노예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신분이나 주권, 이 모든 것을 빼앗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써 종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 권리, 그리고 취향, 그 익숙함,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주는 식으로 가게 되고, 또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의 까다로운 어떤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고 얘기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자신의 지식을 일장 연설을 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설득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내 기준, 내 관점, 내 견해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화와 상황, 그 사람의 어떤 그 약함까지도 걸어 들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쉽죠.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대인들은 각자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 확고한, 그리고 또 정치적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관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에서도 신앙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은 우리는 쉽게 상대를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장벽을 쌓게 됩니다. 제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 주된 이유가 뭐죠? 많은 일반 얘기도 하고 뭐 사업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맞춰서 내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상대가 나를 무시할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초대장 했을 때 버리기도 하고 말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모멸감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거짓말 안 한다고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 받기도 하고, 예배 간다고 얘기했을 때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은 곤란한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의 어떠한 인물보다도 가장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꾸준히 갔었죠. 바울이 받은 어떤 핍박과 박해, 이것들은 우리가 받은 지난 시간 동안의 그와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내 특권이야, 내 권리야라고.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국제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제자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전에는,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은 우상 신전에게 바쳐진 다음에 다시 시장으로 유통이 됐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지식 있는 자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구습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자기가 좀 더 당당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게도 됩니다. 그럼 그것을 본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초신자들은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먹어도 되나 아닌가, 막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먹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든다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내 자유를,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죠?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이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억지로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했어요.
만약 우리도 그와 같은 그 원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한결 가벼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또 쉼을 요구할 수도 있고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존중받을 권리, 특히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인데 바울은 그런 본성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본성들을 없애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펙을 이제 자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견해 이것을 거기다 넣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지 내 생각엔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이자 말씀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편 배달부이고 채무자입니다. 근데 우편 배달부가 이건 내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편지 봉투를 뜯어갖고 글씨를 자기가 이렇게 첨언 해갖고 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발신자를 수신자에게 그 발신자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빚을 갚으라고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빚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빚을 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먹고 땡?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빚을 갚아야죠. 누구한테 하나님은 갚으라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물을 틀면 뭐가 나오죠?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녹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물 처음에 그 아파트에 들어온 물 자체가 오염된 물이 처음부터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관이 녹슬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오염이 되면은 복음 자체가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수도관은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그 가치관,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변질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달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얘기들이 또 이제 막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죠. 설교하는 대가로 딱 78만 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매번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올라온 건가?
복음 때문에 올라온 건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죠. 한번 우리들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지난 제자의 삶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고, 또 죄를 지었다면 내 자존심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죄를 오픈하고 도움을 구했죠.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한 지체, 더 필요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참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혹시 아쉬운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약간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 혹시 들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런 것들,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또 그런 마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해를 사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지난 제자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일에 대해서 제안을 받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이제 주저하게 되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난 열심히 했고 했는데 마음 속에서는 평화나 기쁨이 생각만큼 그렇게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의 종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몸과 마음은 종으로 행동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쩌면은 종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전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괴리감이 왜? 머리로는 종인데 몸은 상전이야.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왜 발생을 하는 것일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접받고 싶고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내 권리와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에게 죽음과 같은 어떤 고통을 주게 되죠. 너는 종이야라고 하게 되면 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종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훌륭한 종이 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상전 마인드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종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배워서 아니까 내가 종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자니까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지치고 괴리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들려오는 거라고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것은 뭐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죠. 누구보다도 섭섭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상황인데 바울의 삶은 보면은 상당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들은 뭐든지 다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물, 배설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로운 것들이 뭐죠? 바울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진짜. 거의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바울은 자신의 학력, 재산, 권위, 인정, 존중받는 거, 사회적 지위,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것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릇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귀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스펙들이 진짜 하잘 것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매료되었는지, 예수님한테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봤던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기쁘면 얼마나 기뻤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전쟁과 약탈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금고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소중한 것은 항아리에 있던 담고 그리고 땅속 깊이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근데 이제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죠. 그 주인이. 그리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아마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품꾼이었을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는. 그러다가 그 보물을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항아리를 여는 순간 그 보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 보물이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많은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파와요? 그러면 법에 걸리겠죠. 산에서 산삼 캐도 그 산 주인의 것이지 내가 캤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마음 어떤 것보다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어땠어요? 성경에는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밭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살려고 하면은 한 3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3억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집, 월세, 전세 그 모든 거 예적금 다 털어갖고 이제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가치가 훨씬 더 크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발견했어요. 근데 이 가치가 엄청난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여기서 나오는 뭐 연금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다 버리치고 나는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 학력, 자존심, 권위, 존경심, 인정받음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적지로 자기 희생, 의무, 헌신, 자기 부인, 무거움 이런 것들로 제자의 삶을 가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혔으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배가 몇 번 부서지고 몇 번 진짜 매 맞고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기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 제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희 지난 제자의 삶은 기쁨보다는 어떤 책임감, 은혜에 대한 반응, 헌신 쪽에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 지금은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말 안 하는데 제자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든지 간다. 이거 96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있었어요. 뭐 할까 말까 하면 제자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한다. 이 말 딱 들이밀면은 알았어. 어차피 이것 때문에 제가 중국에도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이 구절은 참 무식성에 이렇게 박힌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지. 뭐 이런 거.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난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기쁨보다는 책임감, 헌신 그리고 그것을 이어졌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좀 약간 무거운 제자의 삶을 살아오게 봤던 것.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그런 얘기도 많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쩌면 왜 관순형은 맨날 죄에 대해서만 얘기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단상이 원래 맨날 죄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항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되게 많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당신은 정말로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만약 저에게 한다면은 나의 대답은 나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란한 시기에 저에게 방향성을 알려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이 사람의 글을 저는 한 몇 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모든 저서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인 고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포기는 더 가치 있는 것에 매료되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보게 된다면 당신은 그동안 쥐고 있던 권리들이 배설물처럼 가치 없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포기는 희생이 아니라 가장 수지 맞는 기쁨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헌신하게 되고 또 희생하게 되고 또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내면에서 복음에 대한 기쁨이 많지 않다면은 어쩌면 의무와 헌신, 은혜, 자기 부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일단 한번 멈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이 교회를 내가 아니면 다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내가 안 해도 내가 안 하면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돌아갔고 내가 막 주장해도 그대로 된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교회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대신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서 그 안에서 기쁨이 차오를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기뻐진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말할 수밖에 없었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분출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고 옆에 사람들에게 격려가 돼요. 맨날 자기 부인 해서 옆에 사람들 나도 자기 부인 했으니 너도 자기 부인 해라 이러면은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요? 자기 부인해 가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잖아요. 70년, 80년, 뭐 100년일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희망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